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장은요 복음만 통합니다. 어디가 그러냐? 현장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현장이 복음만 통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들킵니다. 그 들킨다는 건 복음이 아닌 것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을 알고 보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나는 만큼 복음이 각인되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은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고통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기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 알게 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내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일 뿐입니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내 지혜로 하는 거죠. 내 머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어느 때 깨닫게 되냐? 고통이 될 때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과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복음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은 복음을 진짜 알고 나면요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계속 행복이란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계속
계속 따라다녀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 그게 참 묘해요. 행복해야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행복성이 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행복이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를 창세기 1장 27절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이 행복이란 말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자꾸 누려져야 됩니다. 행복해져야 여러분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행복이 없는데 감사. 나는 그건 모순이죠. 행복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걸 보고 복음 편지 1과부터 4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1과부터 4과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할 메시지의 초점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1과부터 4과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5과부터 10과가 누림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은 아는데 누림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림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 행복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뭐를 해도 행복, 행복, 행복. 이 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이 1과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겠습니까? 그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뭐죠? 하나님 영광에 뭐 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에 문제가 있어서 행복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형상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를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 그 죄, 그게 뭐예요? 말씀을 놓친 죄입니다. 그 말씀을 놓친 죄. 그래서 인간은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끝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겠죠. 그죠? 왜? 근본을 놓쳤다니까요. 근본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근본을 찾으려면 근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 말씀 놓친 죄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죄예요. 그 죄를 다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뭐가 이제 여러분에게서 탁 놓치게 되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힘으로 찾아갈 수 없잖아요.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뭐요?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뭐를 놓친 죄? 말씀을 놓친 죄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든 근본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죄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자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요, 싹 다 사람에게로 문제가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원인자인데, 사단이 원인자라는 걸 발견 못하면 싹 다 문제가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로 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을 계속 해요. 나중에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운명을 탓하고 있어요. 사주를 탓해요. 팔자를 탓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업보를 탓해요. 조상을 탓한다고요. 왜 그래요? 원인자가, 근본 원인자가 발견이 안 돼서. 여러분 진짜 보이셔야 돼요. 지금은 창세기 3장이 완전히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아니 서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었는데 거기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있대요. 서에서 잡은 고기를. 미세 플라스틱 알죠? 플라스틱을 지구상에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섬이 쌓이는데 그 섬이 부딪혀가지고 부서질 거 아니에요. 부서지니까 고기들이 플랑크톤인 줄 알고 잡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배를 가려고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야 돼요. 그거 먹으면 누구에게 들어와요? 최종 먹거리의 가장 탑이 누구냐면 인간이고, 인간의 가장 탑이 뭐냐면 애예요. 애는 엄마가 낳은 뭐요? 젖을 먹잖아요. 그게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자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요 신문마다 다 뭐로 보는지 아세요? 다 자연재해라고 봐요. 인간의 탓해요. 인간이 부주의해서 그런 거라. 아니에요. 인간이 누구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한 결과예요. 지금 무서운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맹 놓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행복도 없으면서 행복이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가 발견돼야 돼요.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가 발견이 될 때 아주 중요한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면에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자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은 거야, 안 살은 거야? 살은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지구상에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뭐냐면 이 원인자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맨 남 탓하고 자신 탓하고 무너져요. 빨리 여러분 지구상의 이 원인자를 보세요. 그죠? 그럼 뭐가 보여져요? 행복이라는 게 보여져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잖아요. 그건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나는 오늘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목적, 나에게 왜 복음을 줬을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자꾸 누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구나. 근데 누리는 걸 어떻게 누리냐? 행복이 없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야, 참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걸 조금 알아가는데요, 모든 만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나한테 어떤 뭐냐,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려고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불행의 원인자. 이걸 모르니까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거예요. 지구 탓하는 거예요. 대통령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뽑았네, 잘 뽑았네, 사람이 잘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요. 뭐가 발견한대요? 원인자가 발견한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인간은 행복이 없구나. 그죠? 어릴 때부터 계속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다녔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 편지하다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한테 탁 잡히니까 자꾸 행복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복이 안 찾아지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 형상이 행복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내가 뭐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은 내가요, 행복을 찾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행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는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내가 열심히 힘내라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복음은 우리는 가만히 복음을 생각하면 어느 날 눈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왜? 이 땅의 문제가 사탄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줬구나. 그 생각만 하는데도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 진짜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하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이 최고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서 그렇게 웃으시는 거요? 행복해서 그렇게 막. 저는 오늘날 진짜 행복이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죠? 내가 일하면 그것처럼 고생한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왜 행복하다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힘든 거하고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힘든 건 계속 힘든 거예요. 행복은 뭐냐? 일하는데도 행복해요. 행복이 있어야 힘든 것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육신은 행복한데 뭐 영은 평안하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중적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뭐 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이 행복은 아닌데 그거 조금 상대적 행복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먹지 않아도 그것도 행복하다고. 돈 버는 재미가 우리는 그거보다 더 영원한 행복이 있잖아요. 그 행복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자도 행복하다니까요. 아이고 참나 그거. 여러분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인, 불행의 원인자가 보이지 않으면 다 사람 탓이에요. 다 보이는 문제로 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운명, 사주팔자, 업보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탄이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래 놓고 탁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나와요. 달인으로서는 뭐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뭐요? 구원 얻을 만한.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만나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하잖아요. 난 깜짝 놀랐다니까. 유 목사님 현장을 진짜 봤구나.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들춰냈을까? 그게 현장에 가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뭘 봤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인간은 죽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4장 12절에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왜? 죽은 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뭐를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죠.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제 눈이 하나가 탁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여기다. 내가 오늘날요, 이 예수 이름이 누려지는데요, 어떻게 누려지는 줄 아세요? 내 영은 죽었어야 죽었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말이 다 살려주는 뭐요? 영이구나. 누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아는 게 그게 뭐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복음 편지만 하는데도 행복해지더라니까요. 진짜 깨달으면 이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 복음 편지를 깨닫는 사람을 만나는 게 또 행복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피곤한 줄 모르겠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지. 그죠? 그런데 이 행복을 찾으니까 그 힘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몇 년, 지금 내가 60이 넘었잖아요. 지금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습니까? 예? 너무 행복해서 세월 가는 줄 몰랐다니까. 내가 오늘 사진을 봤어요. 뭐 어디 보내느라고 사진 찍으면 폭삭 늙어버렸대요. 사진에 아주 꾸밈없이 다 그대로 나오더래요. 폭삭 늙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면 마치 쏜 살 같다 그러잖아요. 쏜 살 같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행복하니까. 그죠? 무슨 육이 피곤하고 뭐 영은 행복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영원한 삶인데, 그죠? 이 행복이 영원한데 그냥 지겨우니까 세월이 안 가는 거죠. 지겨운 게 뭐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은 영이라는 게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죽은 영이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살려주는 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다른 일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구나. 죽은 영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노력이 뭐가 통하겠어요? 이게 행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글로 보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이 영안이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복음 편지 1과부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복음이 4과까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과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때 나오는 게 어떻게 만나냐? 이때 나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진짜 행복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알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 없으십니까? 솔직해지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 육신에 묶여 있어요. 보이는 거에 묶여 있다. 그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영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탁 나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셨는 건 뭐 당신의 약속이니까 오신 거죠. 내가 어떻게 만나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에게는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돼요. 그것만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 계속 이해하죠.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머리가 계속 이해하면 영적 사실이 약속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이게 너무 묘해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순간부터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요 말이 중요해. 예수만이. 그리고 사과에서 왜 꼭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즉,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공격하죠. 딱 하나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장 가보세요. 꼭 뭐가 안 나오냐면 사탄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가 나와요. 누림도 없지만 변질이 돼요. 복음 안 누려집니다. 왜요? 원인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보여야 돼요. 복음 변질이 됩니다. 왜요? 우리 문제의 원인.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갖다 잡아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사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야 사명자가 일어나요. 일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안 일어나는지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길을 안 한다고요. 절대 사명자 안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길을 해서 눌리는 사람이 있던가, 마귀의 길을 해서 뭐요? 사명 깨닫는 사람이 있던가. 이게 발견되면요, 나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이름 가진 자를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게을러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사탄이 있어요. 내가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야. 왜? 나는 죽은 영이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 영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걸 살릴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발견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5가부터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이 누림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오늘날 이렇게 딱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전도에 대한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강조를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놨더라 이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보세요. 이게 지금 사탄이 우리 불행의 원인자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탄을 모르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줬어요. 말 잘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에덴 동산에 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 형상에 회복해서 어디다 뒀어요? 에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발견이 돼야 행복하다니까요. 모든 게 누리는 통로더라고요. 지금의 에덴 동산은 나한테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내가 누림이 없었구나. 그거를 말하는 게 5가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의 비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는 비밀을 나에게 딱 던지고 간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약속으로 믿어져야 돼.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행복한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진짜 행복 찾아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행복하면서도 인상 쓸 때 있어요. 근데 그 인상 쓴다고 해서 그게 뭐 행복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참 행복을 찾아 누리는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행복을 찾아 누리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